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 노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백중천도제 막제 본문입니다. 막제 본문은 금강경이 아닌 특별 본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8월 한 달간 백중천도제를 지냈는데 잘 모셨는지요? 백중천도제는 그 동참하는 공덕만으로도 구제불사, 보훈불사, 정업불사, 작법불사, 즉 4대 불사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정성껏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비도량에서는 입제부터 막제까지 지내면서 경전 한 권을 정성껏 독송을 했는데요. 무슨 경전을 독송했는지 아십니까?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독송했습니다. 금강경 또는 반야경이라고 하는데 영가들에게 지심제청, 지심제수 하면서 금강경 1편을 독송했습니다. 백중 제때마다 이 금강반야바라밀경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금강경의 핵심은 뭐냐?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인데요. 그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줄이면 보리심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인데요. 그러면 반야바라밀은 뭐냐? 즉 반야로 피안에 간다 그래요. 반야 피안 공덕, 그게 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러면 그 피안의 세계는 어떤 곳이냐 하면 한없는 공덕이 있는 곳입니다. 무량 공덕이 있다 그래요. 그럼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면 바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봅니다. 그거를 정각,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각, 정견으로 뭘 보고 깨닫느냐면 이 일체법, 천지만물, 생로병사, 즉 일체만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본성, 실체를 보고 깨달았다 그래요. 차별상에서 실상을 보고 깨닫는다. 그게 바로 반야지혜로 피안에 가는 공덕으로 얻어진 세계다 그럽니다. 중생은 생로병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불생불멸을 봐요. 생로병사는 사바세계고 불생불멸은 피안의 세계인데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피안의 세계로 간다.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면 그 세계에 어떻게 가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면 정심, 깨끗할 정자의 마음심, 즉 정심으로 갑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 한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비한 공덕을 이루고 실제에 도달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일체 중생은 왜 못 가느냐? 그 한 마음에 더러움이 끼었다 그래요. 깨끗하지 못한 것. 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생사윤회를 하고 이 한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극락세계에 도달한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산자나 망자나 이 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하면 눈에 가린 것이 있으면 아주 깨끗하고 묘한 부처님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으면 부처님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재불,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부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바로 반야바라밀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룬 분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반야바라밀로 피안에 도달한 공덕입니다. 부처님은 그 피안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아서 일체만법의 본성을 아는 분이다. 그런 분이 부처님이세요. 또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는데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이와 같이 지혜심, 즉 지혜심이 있지 아니하면 부처님 세계, 반야바라밀 세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세계를 볼 수 없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범부중생은 사바세계에 머물고 일체재불은 극락세계에 머무는데 사바세계는 삶과 죽음이 있는 세계고 극락세계는 무량수, 무량광,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해서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다. 그게 비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극락세계거든요. 거기에 가는 확실한 방법은 오직 한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갑니다.
사실 본래부터 생사는 없는 건데 이 한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없는 생사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생사가 있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한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없는 걸 느낀다 이거예요. 그거를 비유해서 말하면 눈에 병이 있어서 아주 맑은 허공에 꽃을 봅니다. 이거를 병목공화라고 그러는데 병목, 눈에 병이 나면 공화, 허공에 꽃이 피더라. 병목, 이것은 있지도 않은 생사가 눈병으로 공화, 허공에 꽃이 있는 거와 같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내 한마음을 깨끗하게 맑히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로 구해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또 성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오래 산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부중생이 뭔가요? 맨날 구하다 죽고 이루다 죽고 머물다 죽는 게 그게 중생이거든요. 근데 한마음 밝고 깨끗하게 하면 생사윤회도 없고 인생 문제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 전혀 공포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참 쉽죠? 어렵나요? 한마음 밝고 깨끗하면 끝입니다. 재미있는 대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극락세계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어떤 제자가 묻기를 스승에게 극락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스승이 대답하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그럼 극락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스승이 답하기를 오직 극락이 눈앞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다시 묻기를 극락이 눈앞에 있는데 어째서 저는 보지 못합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대답하기를 다만 너의 부정심, 너의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극락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대답을 해요. 참 좋은 본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렇게 손을 하나 딱 들어 보이면 이게 극락세계인데요. 여기에 생각이 끼면 저거는 사람의 손이다, 손가락이다 이렇게 생각이 끼어들면 이 극락세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이 깨끗하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고 여기에는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극락세계이다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여기에 생각이 껴서 그래요. 그래서 부정심이 끼면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제자가 또 물어요. 스승님,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스승이 답하기를 염불일념이다 그래요. 염불, 부처님을 염하는 거죠. 무량수, 무량광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청정법신불 이런 부처님을 일념, 한 생각으로 하면 즉득 왕생이라 곧 바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남을 얻는다. 이렇게 본문을 합니다. 염불 일념으로 즉득 왕생이라. 염불을 일념으로 하면 곧 바로 왕생,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정정법신비로자나불, 나무 정정법신비로자나불, 나무 원만보신 오사나불, 나무 원만보신 오사나불, 나무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나무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하면 이 한순간에 한 생각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남을 얻습니다. 그러면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냐? 앞서 극락세계는 반야의 피한 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각, 정견으로 보는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불가사의한 세계예요.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경계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극락세계만 불가사의 경계가 아니고, 즉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생 사바세계도 불가사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바세계는 근심과 걱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근심과 걱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만들어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다 근심과 걱정은 불가사의하게도 본인이 다 만든 거예요. 정말 희한하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불가사의한 거예요. 불가사의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심, 걱정을 누가 줬느냐? 순전히 자기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받는데 이건 불가사의합니다. 근심,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서 괴로워한다 이 말이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바세계도 불가사의하고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불가사의해요. 아주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안의 세계, 즉 극락세계는 수명과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거기에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해요. 그래서 일심이 밝고 깨끗하면 근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루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됩니다. 본부 중생들도 가져도 끝이 없고 이뤄도 끝이 없는데 계속 이루려고 계속 가지려고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러지 말고 이 한 마음을 밝게 딱 밝히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이루려고 하면 못 이룬다. 다만 마음을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해요. 한 마음만 밝히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탐심과 애착, 그리고 조견, 보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탐은 없는 거 구하는 게 탐이고요. 애는 있는 거 집착하는 게 애인데 이 탐애가 부정한 마음입니다. 중생 삶에 이 탐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조견이 있고 보관이 있어요. 조견이란 빗질조 볼견자, 또 그리고 보관, 넓을보 볼관자인데 조견, 보관, 탐해하지 말고 딱 보면 대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보게 되면 이 보는 마음도 없어지거든요. 이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을 조견해 보면 처음에는 이 컵이 없어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컵을 보는 마음도 없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텅 비게 되는데 그 텅 빈 그거를 바로 극락세계다 그래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대상도 형태만 있지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첫 번째죠. 마음도 작용만 있지 있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 단계는 대상도 없고 마음도 없는 그 경지를 계속 보면 그 없는 것도 없다. 그러면 그게 바로 무량수, 무량광, 극락세계다. 수명과 광명이 한량이 없는 극락세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극락세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편안할 안자, 즐거울 낙자를 써서 안락정토다. 그래요. 편안하고 즐거운 정토. 이 정토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즐겁고 근심 걱정이 없는 곳. 그거를 이제 정토다. 그래요. 정토라는 말은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모자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게 바로 그게 정토예요. 그런데 모자란다고 채우고 남는다고 버리는 건 전부 부정심,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극락정토는 남는 게 없고 모자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 밝고 깨끗하면 그냥 원만 구족해요. 내가 스스로 마음을 밝지 못해서 짜증나는 거지 짜증낼 게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스스로가 마음이 맑지 못해서 자꾸 탐하고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탐하고 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본인이 구하기 때문에 본인이 괴로운 거죠. 내가 구할 게 없으면 절대 괴로운 게 없습니다. 내가 다 구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겁니다. 구해서 괴롭고 탐해서 괴롭고,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조견, 보관이다 그래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넓게 보는 겁니다. 딱 보기만 할 뿐 쫓아가지는 않는다. 눈도 감지 말고 또 크게 뜨지도 말고, 어떤 물체가 눈에 들어와도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또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또 좋은 기억, 나쁜 기억이 일어나도 거기에 쫓아가지 않고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조견, 보관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뭐가 보일까요? 몸이 바로 공함을 보게 돼요. 반야신경에서 조견, 오온, 개공이다 그랬잖아요. 오온이 모두 공함을 조견하게 되고, 또 일체법이 다 청정법계임을 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청정심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 모든 만법이 법성임을 보는데요. 이 법성, 법의 성품을 딱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흙으로 컵을 만들고, 또 철, 쇠 등으로 이제 컵을 만들고, 또 금으로 컵을 만들고, 은으로 컵을 만들고, 종이로 컵을 만들고 하는데, 어떤 재료를 만들던 간에 컵 모양과 형태는 다르나 컵 안에 있는 공간은 똑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본문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모양이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불성입니다. 그게 청정하다 그래요. 청정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컵 재질은 흙도 있고 철도 있고 은도 있고 종이도 있고 금도 있지만 그 컵 안에 있는 공간은 전부 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거를 비유해서 법성이다 그래요.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은 컵의 모양, 이 재질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은 컵 재질과 컵 모양이 다르지만은 그 컵 안에 있는 공간은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맑아지면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법성을 본다. 법의 성품을 본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맑지 못하면 그 껍데기, 모양만 보고 그 법의 본성은 보지 못해서 거기에서 탐애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성의 자리에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 법성의 자리가 곧 극락세계인데요. 극락세계 가는 게 이게 대단한 일이고 힘든 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주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허공이 없는 데가 없듯이 극락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극락세계 가는 방법은 어떤 자동차나 비행기나 걸어서 갈 필요도 없고 아무런 힘들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이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락세계에 가겠습니까? 그냥 한 마음으로 탁 가는 겁니다. 일념, 방금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일념 연불, 연불 일념으로 딱 가는 거예요. 옛 선지식들이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지극정성으로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극락세계에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얼음이 하나 있는데요. 얼음을 불로 녹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물이 되거든요. 얼음은 불로 녹아서 없어져요. 뜨거우니까 얼음이 녹아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얼음 따로 불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얼음도 없고 불도 없고 남는 거는 물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얼음과 불 이렇게 각각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얼음도 없고 불도 없어지듯이 이 두 가지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되는 게 바로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정성 일념연불 그래요. 그래서 얼음이 물이 되는데 그게 바로 극락세계에 가는 거다. 이거는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고 이 극락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털끝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또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탈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확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생각이 깨끗해져서 그 깨끗한 마음이 드러나면 하나하나가 모두 정토세계고 곳곳이 극락세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하면 이 갑진년 이 백중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총 입제부터 막제까지 총 8번의 제를 지극정성껏 올리고 일념연불로 일심으로 연불해서 일체 영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바라면서 제를 지냈는데요. 이러한 공덕으로 일체 모든 조상 영가님들께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얼굴 앞에서 보시어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셨을 거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그러한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축원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중기간 동안 많은 공양을 해주시고 또 뒤에서 도움을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조성불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점안식에도 많이들 동참하셔서 많은 공덕 지으시고 그리고 그날 많이들 오셔서 즐겁고 기쁜 행복한 그런 점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도량에서 화엄송중 100일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업성취, 취업성취, 각종 시험, 승진, 사업 번창 이러한 간절한 원하는 게 있으시면 이번 화엄송중 100일기도에 한번 동참해 보시어 100일 기간 동안 원하시는 바가 꼭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저도 정성껏 기도 축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비도량에서 복보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시불공 및 화엄송중 100일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 자비도량 보배집이 없어서 기도 동참하는데 불편하셨다면 이번에 종무소에 문의하셔서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비도량 보배집을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보시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제보시보다 복보시가 더 수승하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보시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유튜브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수승한 공덕을 이번 기회에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